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풀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지만 가까이 오게 하면서 그 무너진 제단에 수축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누리게 하시는 승리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참 좋으신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의 크기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의 몸을 깨트려야만 용서가 되어지는 거고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용서가 되어질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용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젊은 이집트 여인을 맞이한 겁니다. 아내가 죽어서 부인으로 맞이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이면서 형입니다. 이들이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나의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모세의 행동이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당신하고만 말씀하셨냐? 미리암, 아론, 우리들과도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마치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도저히 그들의 눈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행동이 용서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저 자신이 겪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모세의 행동이 용서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민수기 12장에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전체가 다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세 사람을 해막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환상으로 지시하고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직접 지시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도 있겠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그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말씀 같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를 지도자의 위치에 세웠으니까 지도의 그 권위에 아무도 도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모세는 제일 훌륭한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이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성경을 표면으로 보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사건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잘 들어라. 나는 너희와 얘기할 때는 꿈으로 지시하고 환상으로 내가 지시하여 명령을 하지 않더냐. 그런데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같이 명백하게 말한다.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모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모세하고 미리암과 아론하고는 차별이 있는 거구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같은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하고는 격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 주어는 모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장차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어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대면하시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 늘 대면하시죠. 하나님과 명백하게 말씀을 주고받으시죠.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잖아요. 본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보다 부족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선지자의 사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을 모세시대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구원자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어떤 차이가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법과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예수님 관점으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미리암과 아론, 이 사람들은 좀 선지자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는 너희에게 지시할 때 환상으로 지시하고 꿈으로 너희에게 명령을 하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미리암과 아론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명백히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하는 이분은 진짜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충성된 종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다, 모세가 충성된 자다, 모세가 나와 대면하여 말하고 나는 그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가 모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모세는 지도자니까 뭐 여자를 취해도 되나 보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하나님 너무해. 어떻게 비방한 사람에게 문둥병을 줍니까? 문둥병을 주려면 똑같이 모세에게도 주든가 아니면 모세에게만 주고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표면으로 해석하면은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군만하지 말고 여자를 여자를 버리던 사람을 죽이던 도덕질을 하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봐야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논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우리 삶에 적용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질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는 거야. 다리가 아파서 여행 다니다가 쉬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여리고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장인 것도 알고 있고요. 삭개오의 집에서 밤이면 죄인들의 친구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종교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잘하십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선생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흥청망청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들과 같이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비방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왜 모세를 비방하냐? 그거 두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라고 구원자로 보냈는데
왜 예수님을 비방하느냐? 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너희들은 그렇게 비방하고 그것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존재구나.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려고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제단에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셔서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까지 비방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악한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고, 나는 용서했는데 너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너는 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완악하게 살았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까지도 비방하는 이런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서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자기 몸 깨뜨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